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앞에서 박남주 집사님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주 멋진 모자 쓰시고 웃으셔야 돼요. 오래 사시려면 웃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절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절에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목사님과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경절 좀 띄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는데 왜요?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보면은 좀 딱 부러지게 이거는 이거다 딱 이랬으면 우리가 편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죠? 막 복잡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비유로 인해서 막 바울과 베드로 간의 그 심한 갈등도 있고 또 우리도 약간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가 말세에 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참 기독교가 공인되기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거로 인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0년 후에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거기서 최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망 후에 300년이 지났잖아요. 강산이 몇 번 변했어요? 30번 변했어요. 313년이니까 31번 변했어요. 31번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막 정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안 믿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일 쟁점이 된 문제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는 신이다 했으면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선지자 나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딱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 충전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증거를 많이 주셨지만은 그 증거는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뭘 줬다는 말씀이에요? 선택을 줬잖아요. 선택을 주시죠.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약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이 평소에 말 안 하던 약간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잘 아시죠? 제일 많이 알아요. 탕자의 비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큰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아들. 집사님 말씀 딱 맞아요. 모범생. 그죠? 모범생은 모범생이에요. 근데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이제 모범생은 모범생인데 여러분 효도를 누가 합니까? 왜? 모범생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된 거예요. 못난 자식은 한번 자기 생애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도 효도 많이 합니다. 나름. 근데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큰아들이 정말 요즘 속된 말로 보면 찌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살아계시죠? 이 당시에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그죠? 막 뛰어나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다 있겠죠. 부자니까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들한테 아버지 목,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해서 3분의 1을 뚝 떼어줬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떼어줘야 되는데 재산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 말하면 그 작은 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부동산에서 떼어준 게 아니에요. 동산에서 떼어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근데 미국에서 말하는 진짜 재산은 뭐예요? 리얼 에셋,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건드렸단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조금 떼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물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먹는다고 우물물 줄어요? 아니잖아요. 우물물의 수위는 거의 똑같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유를 또 큰아들은 우리라고서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큰아들이 얼마나 저거 한 존재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가야 돼요. 그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요즘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돈이지만은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에 빠져서 취할 수가 있어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일 안 한 일 모르게 되잖아요. 자, 밭에 진주가 묻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돈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형제가 같거나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막 이러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걸 독차지했어요. 그죠? 그런 속된 말로 요새 막 그런 뭐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 투자하면 얼마 준다. 그죠?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기죠. 여기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이거 누굴 나눠주겠냐고. 나 혼자 독차지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맨하탄 역사 중에 그 유명한 사기꾼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펀지는 잘 아시죠? 펀지는 그 펀지 사기는 뭐냐면 이 사업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다음에 들어온 사람 거를 받아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보면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맨하탄에 카네기, US 스틸 사장이던 카네기한테 사기를 친 유명한 소장사가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저 시골에서 소를 끌고 와서 맨하탄에다 이렇게 뉴욕에다 팔던 사람인데 어느 강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강쯤에 와가지고 소한테 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누가 이 재산을 나눠 먹자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세대에 이 벌어질 일들을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절 좀 띄워주세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자질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이 옛날서부터 행하던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문법이 된 거, 법은 없는데 지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보다 누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전이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의 하나님인데 장로들의,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뭐예요? 안식교회 장로들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그냥 지도자들이에요. 단체의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뜻하지 않았더라도 아랫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이게 진실이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성경에 궁금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오셨어요. 딱 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전에 제가 볼 땐 소 파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소가 비싸니까 새나 이런 그 싼 거 파는 그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길에 있는 노점상들이에요. 노점상들이 그냥 성전 안에 꽉 찬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 조그만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막 뭐예요?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뉴스 시간에 그런 뉴스 가끔 봅니다. 뭐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유대인 맞죠? 유대인이겠죠.
그 안식일 날 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냥 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요즘 그 궁금증이 좀 조금 풀렸어요. 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동방에, 이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로마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유대서부터 저 터키까지 쭉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고 사실은 터키 이스탄불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잖아요. 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네? 욥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는 가야바예요. 가야바. 가야바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중에 이 성전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리세를 뜯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보고 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직업이 있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아마 이런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그러셨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4계명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왜 6계명일까, 이거지. 5 하면 공평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여섯 동안 뭐라고 그러셨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그러면 그 말을 쓰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 서로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독약청청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보다 인간과 인간을 상대해서 더 하는 시간이 더 길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선지자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지자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웃과 살면서 우리의 한계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슬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 막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여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지고대로 믿지만은 거기서 한 발 더 오른쪽으로 나가서 이것을 믿는다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 막 극우라고 그러잖아요. 극우.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자기가 믿는 신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같이 구약만 믿는 겁니다. 구약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이슬람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만 그럴까요? 모든 회사도 그러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단체든지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에 의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뭐예요? 섞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4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6계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쪽 거는 이쪽에게, 이쪽 거는 이쪽에게, 그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죠. 우리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은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잘못은 감추고, 왜요? 자기 나갈 길만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일본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독일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독일은 심지어 옛날에 아주 그냥 큰일 안 하고 2차 대전 때 큰일 안 하고 죽은 분이 하나 계신데, 요즘 새로운 그 나치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분 무덤에 와서 막 집회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그 손녀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손녀딸과 상의를 해서 그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그 유해를 어디다 처리했는지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바다에다 뿌렸다고 그러면 그 바다에 가서 하니까. 그 정도예요. 자기 반성하는 것이. 물론 독일도 처음에 그랬던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초기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땅이 엄청 넓잖아요. 땅이 엄청 넓어요. 근데 거기를 자기 식민지를 지배하는 인력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0,000명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10,000명. 우리가 그 예루살렘도 보면은 막 군대가 엄청 주둔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빌라도와 그를 호위하는 로마군이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튼튼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이는 거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어떤 이유로 모이든지 간에 그 모임에 대해서는 딱 사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들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들이 걸렸을 때는 벌을 주는데 로마 신들에게 재물을 헌납하거나 좀 그런 일들을 하면은 다 석방해 줬어요. 근데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이들이 막 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를 막 자처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막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십계명을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 속에 섞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여자 순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애기 엄마예요. 애기 조그마한 애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로마에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이 여자의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그 결과를 보면 참 답답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당할, 순교당할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는 이 여자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여자잖아요. 남자들은 많이 죽였는데 여자야. 거기다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 페루페투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가 설득을 하고 안 되니까 아기도 데리고 와서 설득을 하고 간수도 설득을 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설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난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교하는 날, 순교당하는 날 검투사가,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검투사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자를. 여러분, 검투사가 그런 거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게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검투사들의 이 옷에서 빼낸 땀 냄새, 뭐 옷들 이런 것들이 비싸게 막 팔렸어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생을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나름 굉장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뚜렷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이 찔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검투사의 칼을 가지고 이게 목에다 겨누면서 찌르지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 순간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찔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은 맞지만 결과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너무 신념이 강했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성경을 본 겁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신앙은 생활이다. 생활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외골수로 나가지 말라.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에게 징조를 많이 아주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거는 참으로 뭐예요? 고마운 일이죠. 아까 그 밭에 감추인 보아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힘든 시대에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돈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누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닌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선조들의 그 행적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반대로 실패한 인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신약에도 많이 있죠. 그 유대인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믿고 있잖아요. 아주 나름 진실되게 믿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중세 이후에 아주 큰 위기를 2번 당했습니다.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근데 분명히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징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징조를 무시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1500년대에 스페인에서 이 남미의 금과 은을 싹쓸이 해갔잖아요. 너무 은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은값이 그냥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경제가 갑자기 막 어려워진 겁니다. 이때 이 스페인의 국왕이 눈독을 들인 게 그 유대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산. 아마 유대인들이 그때에도 이 돈놀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형제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인들은 돈놀이 하는 거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놀이를 했을까요? 어떻게 돈놀이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1500년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인지를 몰랐어요. 이들이 성경절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간단해요. 형제 간에 돈놀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간에는 돈놀이 안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르네상스의 최고의 부자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서도 그거를 살짝 바꿨어요. 그 사람은 이자를 받은 게 아니고 환전 서비스를 한 것뿐이에요. 돈을 바꿔줄 때 환전하잖아요. 그 환전 서비스에 대한 돈만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 돈을 탐낸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징조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롯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성경절을 뻔히 외우고 다 알 텐데 뒤돌아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재산이 다 놓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이. 근데 도망간 사람은 도망갔어요. 아무튼 포르투갈로 도망갔다가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 위에 네덜란드가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 그 유대인들이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몰래 가지고 갔겠죠. 그런 징조를 어기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실제로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자식한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뻔히 다 알았던 거죠.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대부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자 받기 위해서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큰 목적에서 보면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담보물을 뺏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도 나와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너 목숨 내놔라. 돈 못 갚았으니까 목숨 내놔라 했더니 법원에서 뭐라 해? 저 살 2파운드는 뛰어가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을 뜯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그 돈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그냥 그 어려운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엄청난 배상금으로 독일 민족이 아주 그냥 피폐하게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착취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시선이 그 유태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는 독재는 독재지만은 파시즘이에요. 그죠? 이 파시즘이라는 얘기는 모든 이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재하고는 조금 틀린 독재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수많은 징조가 있어요. 떠나야 될 시기가 그냥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유대인 상점 오늘부터 문 닫아라. 사고 팔지 못한다. 우리가 닥칠 일하고 비슷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징조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뜻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다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미국에도 왔고 심지어 저 아르헨티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데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 역사를 잘 모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있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 수많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결국에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어요? 뭐 들고 떠났어요? 가방 두 개 들고 떠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 떠나야 될 수 있는데 가방 두 개, 뭐 들고 떠나겠어요? 이 가방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나름 금은 보화가 다 들었겠죠? 이거 다 뺏겼어요, 독일군한테. 그죠? 이런 역사를 보면은 우리도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의 재산을 뜻 있는 곳에 기부하는 거, 이런 것도 나중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때를 대비해서 이 재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펑펑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일들에 써야 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요즘은 옛날에는 소식이 미디어가 발달 안 했으니까 뭐 소식이 없잖아요. 들을 소식이. TV도 채널이 뭐 몇 개 없고, TV 있는 집도 몇 개 없었고, 거기다가 흑백이었고, 라디오 있는 집도 몇 개 없었고, 그죠? 들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일들이 없었어요. 그죠? 골치 아픈 일들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만 소중했던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하루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 저희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방팔방 모든 소식이 그냥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승자의 편에서만 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입맛대로 뉴스를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듣지 않으면은 이건 진실이 아닌데 진실을 믿게 돼요.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자기 백성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영희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중국 얘기했는데. 자기 백성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은 모택동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혁명으로 또 토지 몰수해서
나름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잘 아시죠? 농기구를 어떻게 했어요? 다 뺏어갔어요. 중공업 발전시켜야 된다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못 짓잖아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 공식 기록에만 해도 9명을 죽은 게 아니고 9명의 어린아이를,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 중국 공식적인 기록에 9명을 어린아이를 했다고, 삶아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